14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방송 부원들이 결혼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려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땅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버지 하느님,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이기고 어두운 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영혼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한번 둘러보시고 서로의 배우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추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곡식 추수, 또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앞에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더라.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자 같은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 명사로 이렇게 명사화되어서 구약 시대부터 불러지곤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또 내가 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분으로 표현했죠. 이 인자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역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자 같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그런 분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인자 같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분을 향하여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소서.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첫 번째 그런 이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 알곡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친히 직접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논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마귀가 뿌려졌다.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렸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논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아니다. 뽑지를 말라.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상할까 염려하노라. 이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대로 머물도록 공존하도록 버려두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게 되어지고 가라지도 역시 모아서 불에 태워 사라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의 그런 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러하다. 여러분도 강가에서 토망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토망에 물고기만 잡혀 올라온 게 아니죠. 그 토망 안에는 깡통도, 먹다 버린 깡통도 걸려서 올라오게 되어지고 또 군화짝도 뿐만 아니라 고무신짝도, 쓰레기도 함께 올라오죠. 그러면은 어부가, 토망을 치는 자가 그걸 무치로 가져 올라와서 그 물고기는 어망에 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 버린 것과 같죠. 이런 예수님의 비유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깡통도 있고 군화짝도 있고 버려진 고무신도 있고 쓰레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 목사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가라지 목사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 장로, 알곡 권사, 알곡 이 집사, 알곡 성도도 있지만은 가라지 성도도,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동서고금에 지금까지 있어져 왔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 3서에 보면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이 12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데메드리오 알곡 성도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9절 말씀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잠시 목회하곤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짜의 알곡 목사인 이 디모데가 있고, 또 거짓 가라지 목사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도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가라지가 가득합니다. 가라지 우상 숭배, 파당을 만드는 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 신비는 좋은데 신비주의자, 은사는 좋은데 은사주의자, 가라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곡 교회가 있죠.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알곡 교회죠. 반면에 가라지 교회도 있죠.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나머지 세 교회는 알곡 반, 가라지 반틈입니다. 한국 교회도 외에는 아닙니다. 한국 모든 그런 교회들이 다 알곡 교회인 것 같지만은 가라지 교회도 있고, 그 안에 교회 안에 가라지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의 성폭행이 더 이상 논란나는 그런 기사거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군포교회 한 교회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도를 9명을 성폭행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목사에게 전자팔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체부 보고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교회는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교단이 118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정식 목사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인가되지 않는 그런 많은 그런 많은 더 목사가 있겠지만은 정식으로 등록된 목사가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교단 총무가 가스총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가라지, 이런 경거망독한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멀매를 당하고 질타를 당합니다. 세인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 한국 교회,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로부터 어떻습니까?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믿는 그런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전도의 문을 굳게 닫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 교회 안에는 알곡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 목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공존했다가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모이게 되어지고, 가라지는 역시 모아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가? 제거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이죠.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회개하여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의 그런 경거망독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찌 그리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만, 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함께 교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은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에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 것 같이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경거망동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알곡 성도인가, 그러면 가라지 성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라고 했는데, 내가 알곡 성도인가 가라지 성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습니까?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거의 어렵죠.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안에 곡식이 가득, 열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껍데기만 있어요. 내가 알곡 성도인가 가라지인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면은 알곡 성도예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대로 껍질채에 남아 있으면은 가라지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도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후로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의 그런 열매. 내가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까칠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은 자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온 후로부터 조금씩 내가 착하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고, 진실하다, 의롭다는 그런 일컬음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에 연합된 자는요, 예수의 생명은,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무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내 근본 뿌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대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 혀가 형제의 허물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그런 혀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언어 생활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이 열매로 우리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잠언 9장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알곡 성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열매를, 알곡 성도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요. 한 성도는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자기 신앙도 자기가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다가 때가 되매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겉도는 성도를 끊임없이 품기도 하고, 성도를 찾아가서 열심히 잘 섬겨보기도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열매를 맺어가곤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나오신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내기 성도인데 성경을 일독을 했다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소식을 듣곤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1독 이상, 3독, 5독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떤 성도는 소망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천국 믿지를 못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기 시작합니다.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망의 열매들.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네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갑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알곡 성도이다. 다시 한번 크게, 나는 알곡 성도이다. 여러분들이 알곡 성도이므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껍데기뿐일 것 같으면 나는 알곡 성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라지 성도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들 때에 가라지가 함께 묶여서 불과 유황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추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니까 포도송이 수확이에요. 포도송이 수확은요, 알곡 추수와 서로 상이한 다른 그런 이 추수가 되어집니다. 서로 다른데요, 이 알곡 추수는요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립니다. 근데 포도송이 수확은 악한 자의 심판의 수확이에요. 이 알곡 수확은 나오는 천사들이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예리한 것은 낫을 휘두르셔서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이 익었나이다라고 외칠 뿐이죠. 근데 포도송이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여기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는 불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알곡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있습니까? 성전 밖에서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알곡 추수가 이루어져요. 근데 포도송이는 어때요? 포도송이는 성전 밖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밖에 포도송이를 던지면은 틀에 던지면은 거기에서 그 피가, 포도송이를 틀에 던지면은 피가 흐르겠죠. 많은 그런 피가 흐르는데 그 높이가 말 굴레까지. 말의 굴레를 씌운다고 그러죠. 말 굴레는 한 2m까지. 피가 2m까지 흘러요. 길이는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니까 307km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남북의 길을 가리킬 때에 단과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씀하죠. 단과 브엘세바의 그런 길이가 약 한 300km 정도 되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악한 그런 자들이 빠짐없이 심판을 당하리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 천하 인간의 모든 악한 자들이 빠짐없이 1600 스타디온의 그런 이 심판을 당하리라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이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인 것 같이 포도송이도 마찬가지로 성전 밖에 버려져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 높이와 길이가 1300 스타디온까지 닿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런 추수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사고 배가 터질 정도의 그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의 그런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고민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3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4절 말씀은 2절 말씀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득세와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가.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올려줄까요? 시작. 악인들의 땅 위에서의 그런 삶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복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득세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사요. 근데 의인은 어떤가? 땅 위에서 의인의 삶은 어떤가?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의롭게 바르게 사는데 어떻습니까? 의롭게 바르게 사는데 종일토록 재난을 당한다. 의롭게 바르게 사는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시편 기자가 이런 의인과 악인의 그런 다른 삶을 두고 심히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16절 말씀에 심한 많은 그런 고민으로서 고통을 당하였다. 근데 결론으로서 17절 말씀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악인의 결국을 내가 보았다.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놀랄 정도로 악인들이 다 전멸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악인들을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죽여야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복을 누리는, 배가 터질 정도로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일컫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신이 없다라고 외친 니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니체는 1844년 독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의외로 목사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무신론자 가운데 목사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근데 니체는 평생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사의 아버지가 밤늦게 집에 오다가 현관에 있는 계단에 넘어져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후인데 이제 갓 2도를 넘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또 죽게 되어져요. 불행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겪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서 이 니체가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신학이 재밌어야지, 신학 성적이 좋은데 신학 성적이 변변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포기합니다. 유생병으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유생병에 입대하면서 이질에 걸리고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되어집니다. 약을 잘못 처방을 해서 이 니체는 평생 동안 수면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45살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죠. 마부에게 그 말이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니체가 그 말을 껴안고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부에게 학대당하는 그 말이 자기로 동일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껴안고 끊임없이 흐느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신을 잃은 거죠. 이틀 후에 깨어났는데 의사로부터 이 사람은 진행성 마비증이 걸렸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니체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여러 가지 돌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있다가 1900년에 생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니체의 고민이죠. 자신은 나름대로 의인으로서 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 아버지도 일찍 죽음을 당하고 동생마저 죽음을 당하고 자신도 온갖 고난을 갖고 병마에 시달리고 주변에 있는 악인들 보니까 악인들은 또 동일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득세하며 형통하며 배가 터질 정도의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거예요. 시편 73편의 그런 기자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 악인들의 마지막 결말을 내가 보았다 하는 그 결말을 믿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살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득세하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내려놔 버리고 내가 악인의 삶을 살아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하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어디까지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 때까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이 가라지는 반드시 이 포도송이는 성전 밖에 버려져서 포도주 틀에 던진 바 되어서 높이가 말구레까지 1600 스타디움까지 닿은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악인이 발몇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천국 창고에 들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악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공존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라지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알곡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보다 찍어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포도송이 수확때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